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제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 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리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은 저는 전문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부터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뭔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왔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기엔 제가 업무상 저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새벽에 계속 불규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정함 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저도. 그래서 작년 8월 말부터인가 좀 제가
퇴근한 후에 보통 그러면 제가 한 9시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평상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좀 잘못한 게 느껴질 땐 용서해 주세요. 이런 단어가 주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이런 게 단어 쓰는 제가 기도 중에 그렇게 많이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부르는 계속 그게 기도에 나와요. 어저께도 기도할 때도 그게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요새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하다는 말을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 사실 저 의문이 좀 많이 났고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게 좀 사실 한 2달여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 9장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올해부터 묵상을 했는데 그 제가 의문이 좀 풀렸어요. 9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고 제가 어떤 은혜 받았던 내용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러 온 사람에게 중풍병자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닌 좀 다른 생뚱맞은 답변을 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나았다 이래야 되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거하고 죄 사함이 무슨 관계일까? 좀 이렇게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좀 이렇게 의문이 좀 들을 수 있어요. 이는 중풍병자 본인이나 바리새인, 군중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왜 죄사함이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5절에 또 좀 어려운 또 질문을 던지세요.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보다 믿음이 자기들은 더 낫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서기관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보고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라고 이런 의문을 가졌듯이 죄사함을 할 능력도 없고 더구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건 그들에게 불가능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 답은 당연히 할 수 없다, 쉽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좀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에 답은 안 하시고 곧바로 나 인자, 예수님 본인이죠.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걸 알게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갖고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풍병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침상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요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내가 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상황인데 저가 기억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저로서 의외의 행동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의미가 이 9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 않겠나 하면서 저는 또 다시 여러 번 묵상을 하게 됐는데 9장 전체에서 강조되고 중요하게 붙여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치유함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좀 과시적인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강조한 죄사함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이해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냥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온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나 또는 눈을 떠라 등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그 죄사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그 당시 사람이나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들게끔 할 정도로 치유와 이적전의 죄사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딸의 죽은 한 관리, 혈류증 여인 두 맹인의 치유 과정에서 그 이유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적으로 이렇게 죄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원죄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를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속에서 이 죄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이 죄사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 내용을 좀 첨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더 전해보겠습니다. 죄사의 범위를 좀 더 제가 넓게 생각하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요새 계속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제가 계속 기도 중에 자꾸만 이렇게 부르는 게 나온다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이 절로 나와서 제가 해놓고도 왜 이런 기도를 계속하지? 하나님께 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는 의문이 생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을 인생 중에서 몇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제가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도 이런 말을 한 거는 하나님께 그동안 몇 번 한 거는 같아요. 기도 중에 저 불쌍히 여겨서 한 거는 같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억에 선명하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상황은 굉장히 내가 상황이 절박하고 뭐가 막막하고 내가 해결하고 있을 때 오직 저 사람이 뭐 나의 죄를 용서해 주든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든 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가볍게 여겨달라 좀 그러면서 부탁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일 때 불쌍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죄사함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뭔 짓을 하든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다 예뻐서 죄를 사해 주실까? 아니면 애당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우리를 또 죄를 사해 주는가? 그 이유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저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가 아까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잠깐만 불쌍하다는 얘기를 자꾸 할 건데 여기 다 불러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사주는 거는 내가 불쌍하고 내가 가였기 때문이라는 게 제가 받은 은혜였었어요. 여기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 떠날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맹인들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3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요새 사실 고생한다는 거는 우리 삶에 다 고생스러운 건데 사실 제가 좀 기진맥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막막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 또 자녀들에 대한 그 부분도 안타까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기진맥진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그 기진맥진한 상황 이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9장에 나오는 딸이 죽은 관리, 중풍병자, 혈류증 여인 두 명이 다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깊은 그 상황에 대한 주님의 그 애끓는 사랑 또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이 예수님이 이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원인이신 거지. 그들이 예수님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거였었어요. 자기 처지에 대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딸이 죽은 그 관리, 중풍병자, 혈병 앓은 여인, 두 맹인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표현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주님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은 하나님 당신은 저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줬습니다라고 표현한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현을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봐주신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새벽 기도에 오시는 정도의 우리 성도님 수준이시라면은 기본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도 뭔가 좀 모르겠어요. 그냥 반듯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제 언어도 그렇습니다. 제 태도도 그렇고, 뭔가 규격화되어 있고, 정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처절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면 또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세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그런 믿음, 낮은 자세에서, 낮은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새 지금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 9장에서 내용을 봐도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으시고, 믿음의 태도가 있으시고,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또 상황에 내 마음이 정말 너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시면 정말 우리는 그 상황이라면 진짜 감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시고 라면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내 마음이 낮은 상황이 아니시라 그러시면은 내 마음을 좀 더 낮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살아가는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제가 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여러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아픔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으며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은혜기 큰숙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에도 제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먼저 아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부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